할렐루야, 아멘. 그 책은담에 보면 이단 공단이라는 뜻이 말이 나옵니다. 이게 풀이하면 짧은 것으로 공격을 한다. 뭐 이걸 뭐 여러 가지 적용을 하면 소위 우리가 이제 어려움이 있고 뭐 다툼이 있고 할 때 단점이나 허점 또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공격한다. 단점을 가지고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는 의로운 줄 알고 또 그 자기의 의로움 가운데 그 남들의 그 단점을 뭐 아니면 약점을 어려움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또 때로는 상대방의 그 단점을 이용해서 악의적인 소문이나 자기 유리한 쪽으로 소문을 내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자기 합리화를 하는 이 사람들이 상대방의 단점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고 남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한 거죠. 뭐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이런 부류들이 있어요. 요즘 세상에 또 그렇게 인격적으로 진단을 하는 경우가 바로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 자기가 너무 강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왜 뭐 사회적으로도 그런 이슈가 있지만 신앙적으로도 왜 이게 무섭고 조심해야 되냐면 나를 사랑하는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포용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정죄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화가 나시는 장면이 어떤 장면인 걸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 겉보기에 그 사람들이 뭐 볼 때는 너무나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죠. 아,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 모세의 오경을 저렇게 달달달 외우면서 그 율법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가, 그런 평가를 실제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의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그 시대 연약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뭔가 자기는 의롭고 그들에겐 문제가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특별히 어떤 절기가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또 예수님 당신 예수님이 오시는 사역을 하실 때는 그 모든 정죄를 예수님과 또 이 죄인들, 소위 말하는 그 당시에 소외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모든 정죄를 쏟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동네를 다니면서 죄 짓는 사람이 누군가 뭐 그렇게 찾으러 다녔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 누구냐, 문제 있는 사람 누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야,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러고 다녔던 거죠. 물론 뭐 지금 우리 시대에 그런 사람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좀 웃기는 행동이 있지만, 그러나 뭐 우리는 이제 이미 영적 바리새인들, 그 이제 그런 모습들이 사실 뭐 실제적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이 영적으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또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마주하는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마주하게 되시는데 또 다른 사건에 함께 이 사건에 마주하게 되세요. 우리 3절과 4절인데요. 어떤 사건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만나는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참 그러니까 아마 음행 중이라고 하는 건 이미 이 사람들,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 어떤 현장범들을 잡으러 다니는 그런 것에 익숙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행 중에라는 것이죠.
뭐 음행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고 음행 중에 끌고 온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짚을 수 있는 건 그 음행 중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지금 이 장면에서 누가 없습니까? 여인만 있으니까 누가 없는 거죠? 남자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율법은 음행한 남녀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판단을 하도록 했는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구만 데리고 온 걸까요? 여자만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죠. 성경은 왜 여자만 데리고 나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남자가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 마치 이제 자기들이 의롭고 이 정말 잘못된 여인을 데리고 왔다. 그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의도가 있죠. 뭐 자기들이 원래 율법대로 심판하고 문제가 있으면 제사장에 데리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율법대로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이 죄에 대해서 집행할 사람들에 대해서 그 집행관에게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께 왔다라는 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싶은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한다는 형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의해서 이런 여자는 돌로 치려 했는데 자,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밤새도록 아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간음하고 있는 그 여인을 잡아오려고, 현행범을 잡아오려고 찾아다닌 의도가 보인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돌로 치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지금 사역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뭐가 말이 안 되냐면 사랑하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죄인을 용서하라, 그 사랑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중인격자라고 아마 비난하고 예수님을 몰아세웠을 것입니다. 사랑을 외치면서 돌로 여인을 죽이라고 했다고 아마 동네방네 이 예수님에 대한 실체가 이렇다. 요즘 마치 막 유튜버가 있다면 막 그 당시 유튜버가 있다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로 예수님을 모함하고 거짓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이들을 향해서 허리를 굽히고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후에 주님은 이 여인을 죽이려고 살기 등등한 사람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않냐고 이제 그만 묻는 거죠. 막 따지러 왔고 어떻게 할 겁니까 당신? 예수님 선생님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여인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막 따지러 왔는데 예수님이 바닥에 무언가 쓰시니까 이들이 더 이상 묻지 않고 더 이상 이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제가 이제 이스라엘 그 성지 순례를 잠깐 갔을 때 이 가이드 하셨던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 장면에서 성경은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땅바닥에 뭘 적었는지 이 기록은 없어요. 어떻게 뭘 썼는지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은 그런 말을 어땠대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이 죄를 다 바닥에 쓰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막 따지는 이들이 너는 이 죄, 너는 이 죄 이러면서 이렇게 다 쓰셨을 것이다. 예수님 다 알고 계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너도 똑같은 인간이 여기 와갖고 왜 나를 곤란하게 만드느냐, 뭐 이렇게
뭐 그 가이드가 뭐 재밌는 상상력을 그것도 좀 일리도 있고요. 어쨌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라고 하신 말씀을 하신 거 보면 이 사람들에겐 굉장히 찔림을 받을 만한, 그리고 현실을 느낄 만한 것을 적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적힌 글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자 이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더 고민하게 돼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죄를 지은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드는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물러나게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하려고 했던 그 의도들을 다 막으신 겁니다. 오늘 아주 그냥 이게 계속 껐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물리쳤어요. 그럼 이 장면에서 이게 끝일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이 여인은 어떤 상황입니까? 죄를 지은 상황이죠. 그럼 예수님은 그냥 무조건 이 여인을 용서하시는 장면이 이 장면일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자기 의로움에 빠진 이들을 물리치신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에겐 역시 죄는 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있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간음하다 잡혀온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너도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이 어떤 무슨 용서를 하시고 좀 뭐 이거를 구원하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없어요. 죄를 집행하는데, 그 평을 하는데, 판결하는데 어떻게 보면 유예를 하신죠. 우리가 뭐 판결문들을 가끔 뉴스에서 보면 집행유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멸망받을 그런 존재들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뻔한 결과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마음이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신 거예요. 정말 뭐 이건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하고 뭐 어떻게 뭐 빛이 된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빛이 된다는 것이 우리 스스로 빛이 되는 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이 충만함으로 우리가 빛이 돼야 진정한 빛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죠. 세상에 요즘 의롭다, 자기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럼 우리 또한 어떻게 보면 집행유예를 받은 거죠. 근데 그 집행유예를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이걸 뭐 여러 번 나눠서 조건 따지고 그게 아니에요. 단번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지금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든 자기 자기 모든 삶에 그들 스스로도 죄악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인간의 그 의로움에 빠져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이 여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우리는 죄 지은 여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고 또 우리의 이 여인처럼 집행을 유예받은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 받은 것,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마음이 혹이나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사랑, 하나님 주신 그 은혜,
나도 용서받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는, 그래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저 가늠한 여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죄인인데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